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요즘 주일 예배 때 공교롭게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율법 이런 주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킹덤 스토리 제31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본문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10계명 말씀이죠. 10계명 말씀은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 이 10계명을 둘러싸면서 다른 여러 계명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일반적으로 이 계명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절에 가서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아. 이렇게 하면 1계명을 잘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1계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일 이 1계명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만일 단순히 절에 가서 내가 부처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게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핵심이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사건을 잠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죠.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를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그쪽 그리스 쪽 이쪽들, 그리고 터키나 이런 쪽 서양 쪽에서는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런 신들에 대한 그런 신앙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제의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들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힘, 또 권력, 또 제우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 이런 것들이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바알과 아세라냐라고 했을 때에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힘, 그리고 다산, 그리고 가을이나 이럴 때 추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풍년, 이런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이미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원하는 것이고,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그 풍요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바알이 힘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풍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런 풍성함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바알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겨도 상관없겠다. 이게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두신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누구처럼 섬기느냐 하면 우상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탐심과 그리고 욕망과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나는 절에 가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1계명을 잘 지킨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빌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목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다면 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거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참 안식을 누리는 길은 물질을 많이 얻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1계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1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미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미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 삶이 맞는가를 1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2계명은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예배의 대상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2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됨을 강조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10계명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가보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종종 출애굽기 후반부나 죄송합니다. 7월 8월에는 희귀하다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가래도 끓고 콧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하셔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 방식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라고 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막의 전체 길이는 얼마여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을 그 속죄소는 크기가 얼마여야 되고 제사장들이 매는 궤의 그 길이는 얼마여야 되고 이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뭐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어떤 색깔의 보석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고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짐승을 드릴 때는 어떤 짐승을 드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 양을 드릴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어린 순양을 드릴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염소를 드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의 순서나 내용 자체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의 방식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 또 우리 영혼에는 그 신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그 신을 향한 갈망을 따라서 신을 섬기려고 할 때에 자기의 욕망이 펼쳐지는 대로 자기 욕망이 실현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 방식을 정하고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교심을 배제를 시키는 것이죠. 너희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종교심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종교심에서 나오는 예전이나 오염된 종교심에서 나오는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거짓된 종교심에서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방식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 집례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예배 규칙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하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해받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는 건 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게, 그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럼 구약교회는 이제 그렇게 했다 치면,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도 글이 있습니다만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와 달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십계명 제2계명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유효한 계명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으로서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도록 하셨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정리를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교류 문답이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이야기할 때에 구약처럼 제사장이나 또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다 뽑아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언약 갱신의 사건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예배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한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대 교회로부터 예배 안에는 설교와 무관하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읽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왔던 것이죠.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죠.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예배에는 사실은 말씀을 읽는 그 순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교동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 교동문이 왜 생겼느냐 하면, 고대 교회 때는 성경 창세기 1장 또 마태복음 1장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마다 성경 봉독자가 성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시편부터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어쨌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본문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설립될 때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몇몇 본문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문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들을 성구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동문이라는 성구집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었는데, 여러 시간들 사정들 때문에 그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만일 그 순서를 넣으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유언교회 가보니까 거기서는 그 순서를 그대로 넣어서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배 시간이 보니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봤는데, 만일 우리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순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여건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는 그 순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시간, 그 다음에 설교하는 시간,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하고 성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서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어떤 게 있죠? 세례 받을 때 맹세하죠, 그죠? 임직 받을 때 맹세합니다.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앙 고백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눈을 떠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맹세로서 나타내는 그런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 목사가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런 순서들이 들어간 예배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내고,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 언약 갱신의 순서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 그런 예배를 온전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그 규칙도 없고 하는 이런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가 약속된 예배에 관한 겁니다. 이 계명의 그 끝부분에 가면 조금 이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우상 섬기듯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를 향한 예배를 변질시키거나 온전치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3, 4대까지.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식 사고에서는 질투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질투한다, 여자가 남자를 질투한다는 것은 허황된 소유욕을 가졌을 때 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질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예배에서 떠나는 것, 거짓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은혜를 모르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질투를 하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놈이 이번 주에는 떨어져 나갔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민과 깊은 안타까움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가지신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 백성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면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그게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공유를 하십니까? 공유하지 않지요. 그 공유할 수 없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거나 우리를 누군가와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협을 하십니다. 만일 이걸 어기고 너희가 예배를 변질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난다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 참 속이 좁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을 어디까지 하시는지를 보면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숫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시켜줘. 하나님은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네 아들, 네 손자까지 힘들어질 거야. 딱 거기까지면 내가 벌을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질투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숫자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 복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가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가 변질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서 결국은 패망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이 질투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과 2계명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그 하나님 마음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인간을 복되게 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도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잠시 동안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패망한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니 생명의 권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 교회 예배가 좀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쩌면 뭔가 다이나믹하고 어떤 역동적인 것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 방법이라는 것을, 예배 순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